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1절 제일 첫 단어 여호수아서의 1장 1절의 제일 첫 단어는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리고의 의미인 와우, 그 골프채같이 생긴 이 와우, 요거 딱 하나 끄면 그리고라는 것입니다. 와우,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신명기 34장과 바로 연결이 된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끝으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했다.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입니다. 특히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한 위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속을,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죽음은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이 되고 광야 생활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며칠 후면 옛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던 BC 주전 1405년 새해 백두에 일어난 일입니다. 1405년에 그러니까 1월달부터 한 3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에 보니 끝절인데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죠.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하나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120살 되어도 펜을 들어서 글을 써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이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갑작스런 죽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더 컸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크나큰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게 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더욱 큰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덮쳐왔을 것입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밤에 잠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과 명령입니다. 이 1절과 9절은 약속과 명령을 펼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딱 두 마디로 하면 약속과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백성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을 보십시오.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앞으로 줄 땅이라는 말이고 이미 준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이에요.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과거로 말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안 들어갔지만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슬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위로가 되겠죠. 용기가 생기겠죠. 5절에 내 평생의 늙은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요약하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3가지입니다. 땅을 주리라, 함께 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주도인 모세를 갑자기 잃었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문턱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만큼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목적 달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 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과 직접 상관이 있는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아하, 모세가 없어도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의지했던 모세, 힘이 되었던 모세, 기둥 같은 모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같은 모세와 함께 대망하던 가나안 땅을 발로 걸어 들어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슬펐어. 30일간. 우리는 보통 3일간 3일장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30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위로와 격려를,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약속과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가시려고 하실 때에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절대로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 기둥 같은 힘이 되던 그의 엘리야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베델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야, 너 여기 있어라. 여기를 머물라. 네 여기 있어. 난 가야 돼. 그래서 다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근데 있지 않냐고 또 다시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가서 너 여기 있어라. 너 따라오면 안 돼. 여기 있어. 그래서 다시 요단강 가로 갑니다. 근데 거기 또 따라옵니다. 요단강까지가. 헤어지기 싫은 거죠. 스승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떼놓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을 하늘에서 보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우고 불말이 모는 그 불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때 홀로 남은 엘리사는 엄청난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스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구약 성경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픔 있게 갈 때, 슬픔을 견디지 못할 때 옷을 확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절망스러워서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과 이별하는 마당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막 절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요단 강물을,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두룩 떨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물을 확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갈라진 길로 건너서 자기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엘리사는 없지만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 능력이 엘리사 자신에게 임해서 이제 네가 엘리야를 할 일을 네가 물려받아서 네가 할 것이다. 보아라,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 그 능력을 보고 엘리사는 위로를 받게 돼.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고 낙심한 엘리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 슬프니까. 의지했던 오빠,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마리아의 집에 오빠가 그 가정의 기둥이었는데 기둥이 무너지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빠, 오빠에게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래 슬피 울어요. 모든 쓸 것을 공급해준 오빠가 죽었기에 마리아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위로했는데 오빠를 살려줌으로 다시 용기와 위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자기의 오빠가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때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좌절과 절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과의 사별이라든지 자신만만했던 일이 부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가 내 마음을 휘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함을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누가 나를 위로하며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나는 홀로 내 주변에 많고 많은 것이 사람들인데 아무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이 더 무서운 거죠. 이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필요한 말이 있죠. 그것은 온몸을 감싸도는 따뜻한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함으로 큰 위로와 용기와 힘과 확신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물학자가 산중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 보니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물들, 산속에 노는 동물들을 가만히 자세히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주 약한 동물들이 너무나 많은 맹수들에게 다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약한 동물 편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조그맣고 약한 이 동물들이 맹수들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동물들이 너무나 안쓰럽게 보여서 이 생물학자가 한 지역을 택해서 그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약한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보호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힘이 약한 동물들 울타리 안에서 이제는 마음 놓고 낮잠도 자기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맹수들이 밤에 약한 동물들 우글우글하게 있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못 잡아먹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약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물들이 자꾸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기형적인 새끼만 태어나. 어떤 것은 다리를 절고 태어납니다. 어떤 것은 눈이 하나 빠져가지고 외꾼으로 태어나요. 어떤 것은 귀가 둘 다 없고 어떤 것은 꼬리가 없이 태어나고 어떤 것은 아주 병약하게 태어나 비실비실하다 3일 만에 죽어버리고 거의 모든 새끼들이 기형으로 태어나든지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안전하게 살라고 울타리까지 쳐주었는데 자꾸만 병들고 기형으로 태어나니까 이상했죠. 이것이야말로 이 생물학자의 또 다른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이렇게 노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야생 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온실처럼 너무나 안전하게 편하게 키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어요. 야생의 산속의 질서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걸 어기니까 이게 기형이 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병들고 약한 동물은 산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또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긴장하며 살기 때문에 건강하고 힘있고 튼튼한 새끼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맹수들이 오겠다는 것을 하고 감지하고 이렇게 눈에도 밤에도 잘 잠자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살피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그 어떤 거는 또 꼬꾸라 서가지고 탁 쳐다보다가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확 들어가고 두리번 하다가 뭔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확 흩어지고 새끼를 거느리는 엄마는 주위를 얼마나 살피는지. 근데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병들기 시작해 죽어버려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태어난 것이 또 새끼를 놓으니까 또 병들게 되고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대물림 되니까 스스로 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편하게 살고 싶죠? 좀 편하면 좋겠다.
새벽기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냈나. 편하고 싶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싶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안일하게 살고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물려주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보호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겉모습보다도 얼마나 유약한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애들을 데리고 큐티 여행 갔는데 보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저는 저만할 때 가을철 추수 때가 되면요, 리어카에다가 이 벼를 가득 싣고 제가 혼자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요즘 애들 시키면 못해요. 삽질 하나 못해요. 깨가지고 흑팔하면요, 한두 번 하고는 헥헥거리고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일을 어릴 때. 사람은 적당히 고생도 해봐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하고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여기서 인간미가 나고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가늘고 힘이 없고 향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향기 없는 꽃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인간미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는 가정 동안에 고생도 해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잠도 못 자보기도 하고 강한 연단 중에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위로받을 곳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땅을 주리라, 함께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 한다. 다. 하나님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지도 않았지만은 땅을 주시고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야베스 보십시오. 야베스에게 땅을 주려 약속한 적 없습니다. 약속을 안 해도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하나님인데 약속까지 하면서 주방하면 어련히 주실까요? 어련히 주실까요?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절망감이 몰려오고 좌절과 낙심이 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어진다면 낙심이나 좌절이 내 인생의 불행으로 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물리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 그것을 풀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하나의 명령은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든데 엄청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너무 더 힘든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참 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생각한 반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힘든 게 아니라, 이 명령이 율법을 지키라는 건 참 힘들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다. 복을 주려고 내가 율법을 준다.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이 명령이 더 낙심케 만들고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명령이다. 위로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낙심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맞구나. 이 감동을 받으면서 맞구나. 그래서 설교가 확 풀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남자답게 강해야 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담대해야 돼. 전에 너의 동료 10명의 정탐꾼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면 안 돼. 40년 전에 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담대하게 그때 네가 왜 졌지 않느냐. 담대함으로 담대해라. 담대하게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여야 해. 너가 일어나야 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안 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때문에 찾아온 낙심과 좌절을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령이 보통 무겁고 짐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명령만큼은 그에게 용기 100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100배.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율법을 지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성경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이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예배의 규례들, 또 제사 법칙들, 교회 정치 제도들,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된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라. 그리야 하면, 율법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물론 율법이라 할 때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이때는요 율법 그대로입니다. 율법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복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뭘 위해서 주었느냐? 복된 삶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율법을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시편 1편의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 법으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껍데기 같이 날려갈 것이다. 또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알찹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껍데기로 살았습니까? 쏙빈 강정처럼. 여러분이 이만큼 살았으면 여러분의 삶이 알차고 풍요로운 결실과 부유한 삶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은 형통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로 주셨어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율법을 즐기고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목사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유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율법은 어려운 것이다. 못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악인의 길을 쫓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형통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이죠.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이나 복은 고사하고 고난만 받게 된다고 대부분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만 따르다가는 때는 때 씹다가도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실속이 없고 껍데기만 남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나님 법 들어야 돼요. 직장 생활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어서 그 사람이 성공자로 서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쫓아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복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신앙 세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실 삶에 우리에게 부유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방법은 꾀입니다. 꾀. 요령을 피우고 속이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래서 이익을 얻지만 곧 탈로가 나버립니다. 정직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실패하는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이 나중에 인정받게 되고 정직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국은 신용이 재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카드가 무슨 카드라 그러죠? 신용카드입니다. 요즘은 신용이 없는 자에게 카드도 발급 안 합니다. 정직이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용이 없으면 돈도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회사도 신용이 떨어지면 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우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살면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시대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재판을 앞두고 중세시대의 로마 황제가 종교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루터는 사형언도 받을 사람입니다. 재판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돼가지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하루는 상복을 입고 촛불을 켜고 엉엉엉엉엉엉 울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어? 묻자 부인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 그러자 부인이 두려워 떨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니,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담대한 마음을, 믿음을 회복하고 종교 재판에 가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지금 공고한 자가 계십니까? 좌절이 몰려옵니까? 낙심한 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모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벽기도 합시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라.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요. 새벽기도 못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축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자는 사람이 얄미워서 나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빨리 와. 이게 아니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TV 쪼우지 마세요. TV 쪼우거든. 복 받으라 하면은 아이고 목사 지 쪼우라고 그러나 안 와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횡통하게 될 것이고 내 평생에 늘 대적할 자가 없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의 첫 단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신명기 34장과 연결되어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써 40년 만에 광야 생활 방학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큰 충격과 좌절과 절망감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두 가지는 약속과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는 늘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주어집니다. 약속과 명령입니다. 이 약속과 명령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약속했죠. 땅을 주리라, 함께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이 약속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약속입니다. 엘리사에게도 위로하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예상치 않게 좌절과 절망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직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행통하리라 약속.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어지신 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때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시며 연단 중에 큰 위로를 주심으로 다시 강하게 큰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도 무거운 것이 아니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이 공고한 분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채 눈물이 속에 고여있는 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세요. 밤낮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의 열매, 여름의 열매, 가을의 열매, 겨울에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이런 놀라운 형통과 열매 맺는 축복이 올 한 해 201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